오늘 새벽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 유대인의 왕이라 외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참된 그러한 왕으로 모셨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고통받으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되었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보게 되면 제6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6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12시입니다. 정오 12시. 그리고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니까 3시까지죠. 3시간 정도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 흑암이 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해조차도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일식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어둠에 대하여서 예표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홉 번째로 애굽에 임하였던 그러한 그 어떠한 재앙이 바로 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흑암 재앙.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이었었죠. 이 어둠의 그러한 그 재앙이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장자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지 않았죠. 어째 들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임한 이 어둠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둠을 임하게 하실까요? 이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그 빛을 가리셨습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고난 가운데에 또한 외치시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둠 가운데 외치셨던 그러한 외침이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하여 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의 삶은 그 나심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또한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족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또한 사랑스러운 형과 오빠로 또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은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한 순정의 삶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랑스러우시며 순종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내리시며 예수님께 대하여 그 얼굴을 가리우실 수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합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아사셀 염소와 같이 영문 밖을 떠난 그 염소와 같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유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못 박히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부짖는 예수님의 소리와 상관없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고 외치기 시작하죠.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그들은 엘리야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서 갈대에 깨어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왜 예수님께 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을까요? 이 신포도주를 보통 마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병정들이 이 시대에 이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왜 이 신포도주를 마시곤 했었냐면 갈증을 풀기 위하여서 그들이 마시거나 혹은 그들이 여러 가지 피곤할 때에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서 마셨던 것이 바로 이 신포도주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증을 풀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러한 것을 고스란히 느끼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마시며 그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지는 그 영혼의 갈증, 또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달려야만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 갈증,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갈증은 이 해면의 몇 방울의 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 방울의 물에 대하여서도 세상은 매정하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미 앞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였던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면 메시아이고 안 구해주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들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어주셔야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때로 이러한 지독한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어찌 보면 허무하게 죽으십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다 치루었다, 다 지불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왜 값을 치루었다,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하셔야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값을, 속량을 하시기 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값이 치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지.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간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죠. 또한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또 다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 쉬었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께 자신에게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참 안타까워요. 왜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까? 왜 모를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를 받아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오늘 마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이 성소의 휘장은 기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으로 오직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도 그곳에 갈 때에는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향을 피워서 착하게 연기를
만든 후에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를 들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죄조차도 감추기 위하여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소를 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조심조심 들어갔던 그 성소에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야 되는 그 피 대신에, 그 제물의 피 대신에 바로 자신의 피를 그 위에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죄가 해결이 되므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허락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은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 길이 열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9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 대하여 그 채찍질하며 또한 예수님께 대하여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의 수장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한 그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서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살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져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약이요.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자라도 십자가를 진실로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살립니다.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이 십자가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백부장조차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주 앞으로 이끌리는 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전에 주님을 몰랐었지만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그가 우리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어느 날 가슴속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주님의 그 은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치료약입니다. 유일하게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멸시하고 모멸하는 사람들만 보여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휘장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따라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거룩한 여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나 예수님을 따랐던 이 거룩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 멀찍이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밑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가복음 15장 4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이 여인들을 또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섬김은 이 십자가 밑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란하게 무엇을 행해야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일을 행해야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을 짤막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그 섬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주장사 비유와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비유,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집사님들,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부녀들과 같이 주님을 끝까지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던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숨겨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4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이 요셉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숨 걸고 이 빌라도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그 안에 또 어떠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가 이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는 잘못되면 그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그가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하는 그러한 죄로서 그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에게도 굉장히 큰 나중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어주지 않아야 되죠. 오히려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세상에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일 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평소에는 숨겨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필요할 때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오직 이 마지막 한 번만 나오죠. 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 세마포로 무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불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곳에 성묘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 AD 한 300년경 정도에 세워졌어요. 그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그 해골 모양의 그러한 그 굴 같은 것이 있고 뭐 거기에도 예수님의 그 무덤이 여기가 골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거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AD 300년경에 있으면 벌써 사람들이 그곳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무엇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멀지 않습니다. 5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바로 옆에
무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 가장 좋은 명당자리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가장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가장 좋은 무덤의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는 곳에 그들은 무덤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곳에 무덤을 해놨다는 것은 아무도 쓰지 않은 그러한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무엇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가족을 위하여서 아무리 그가 부자라 할지라도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 이 무덤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향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헌신이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헌신의 부분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헌신부터 나와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시간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물질의 헌신도 나오죠. 우리의 노력의 헌신도 나오고. 때로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이 좋아서 와서 기도라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 드리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난주간에 보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은 제가 쭉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않고요. 기름기 싹 빼고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그냥 솔직하게 그냥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기도 합니다. 어떠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어려움에 닥치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도망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자들은 호기심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어떠한 자는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였으나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손을 짚고 그냥 내어주죠. 또한 어떠한 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예배하며 섬겨야 될 대제사장 서기관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가장 앞장섭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력에 누가 될까 하여 버리죠. 또한 어떤 자들은 그 밑에서 그 말을 철저하게 쫓아갑니다.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으며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었고 그러나 또 어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내겠다라고 왔지만 어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초창기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아름다운 여인들. 또한 어떠한 사람은 숨겨져 있던 제자로서 평소에는 잘 몰랐었지만 그러나 숨겨진 제자로서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 한두 가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 투영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름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십니까? 그렇다면 용기 있는 제자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 참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그러한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 세상의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랐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라도 부인하고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의 많은 모습들도 있어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혹시라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저희가 참된 제자로 그러나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주님의 미십시오.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으니 나를 열심히 달리는 따라 주님을 말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라고 할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당신 사랑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좀 있다면 다시 앞에 고백하게 주 우리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밖에서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못하는 들어가시면 주님을 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투입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리저리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서 주 안에서 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늘 보여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알고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고 그 백부장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진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여러 가지 내 마음의 것들과 비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셨다는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높이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가 택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쓸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알려 없는 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길로 갔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마가복음 14장 15장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그러세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주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지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 하나님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길들 가운데에 나의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만이 그 좁은 문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참된 길이요 문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가 찬양하도록